우리들은 미리 내려갔지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앞주 한국에 갔다가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속한 그 총회 선교사 대회와 2박 3일간 그 포럼에 참석하고 또 고향에 내려가서 지난 1월달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제 묘지를 방문하고 또 그 재외동포재단을 방문해서 한글학교 관련 그 책임자와 또 직원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왔습니다. 같은 기간에 로마에서 유럽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고민 끝에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속한 그 교단은 원래 이름이 백석교단이라고 하는데 4년 전에 그 대신 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과 통합을 했는데 아직도 이 두 교단 사이에서 아주 비극거리는 그런 소리가 있고, 또 이제 그 산하에 선교위원회와 또 선교사 협의회가 있는데 아직도 한 지붕 두 가족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인 그런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그런 그 모습의 상태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속해 있는 그 총회와 그리고 신학교에서 선교 정책과 그 선교의 어떤 그 프레임 이런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주제넘게 21세기의 한국 교회에 걸맞는 선교 정책 뭐 이렇게 그런 포부를 안고 제가 그 좀 운동을 하고 또 신학교와 총회에 제가 만든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제안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뒤로 3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그 선교 정책과 선교 활동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속한 그 교단만이라도 바른 선교 정책 그런 프레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요원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대회 48명의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3명 정도가 각 지역의 그 상황 그리고 또 그 이제 특성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포럼을 해서 이제 3분의 선교사가 주제 발표를 했는데 브라질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그리고 태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그리고 몽고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모두 다 열악한 그런 그 환경,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참으로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사역의 많은 내용들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또 그 주제 발표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덴마크 같이 쾌적한 그 환경에서 있는 저 입장에서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덴마크에 사는 우리 성도들도 조금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정말 우리 덴마크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선교사들을 지금 쫓아내려고 각 나라가 없던 법을 만들어내고 아주 그 강압적인 그런 이런 선교 활동에 어려운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중국에 있는 그 선교사들은 오랜 선교사들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선교사들은 한국에 도망 나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있는 그런 선교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점점점 그 시대가 옛날에 비해서 이 선교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시대의 어떤 그 특징인 것인지 그 주목해 볼 좀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 중앙아시아나 그 중국 이런 데서는 아주 그 선교사들에게 강압적인 그런 그 태도를 좀 보이고 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삼자교회라고 중국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조차도 아주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그 잘 지은 교회 건물을 하루아침에 폭파시켜가지고 교회 자체를 날려버리는 그런 일도 있고,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사들은 정말 지금 현재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덴마크에 왔는데 좀 미안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누리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 갈 때 그 지난 앞주에 미세먼지 얘기를 했는데, 그 상태가 한국의 미세먼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상태가 좀 나은 편이었어요. 제가 그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기관지를 젊어서 그 기관지 위험을 앓고 또 폐렴을 앓았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좀 염려를 했는데, 그 전날까지 아주 그 미세먼지가 굉장히 극성을 부렸는데 제가 도착한 날 좀 깨끗해졌고, 그리고 그 다음날 비가 와가지고 아주 그 쾌적한 그런 환경이 돼서 그 아주 그 돌아올 때, 제가 금요일 날 왔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거기에서 7시에 아들 집에서 나서서 왔는데 아침에 괜찮다가 여기 돌아오니까 오후에 그 황사하고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했다, 그런 얘기니까 제가 돌아오자마자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두루두루 어찌됐든 저는 아주 그 염려했던 그런 그 상황에서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그 택시를 타면서 이제 운전사들하고 종종 얘기를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에는 미세먼지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 황사 그런 문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고민하거나 그런 일도 없었는데, 뭐 이구동성으로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운전사들은 더더욱 그런 하루 종일 길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기사들은 뭐 아주 심각한 그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젠가 그 뉴스를 들어봤더니 이 미세먼지가 아주 그 이제 특히 산모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쳐서 기형아를 낳는 그런 일이 있고, 또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게 되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머리가 작게 태어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자연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낳는 그 아이를 낳는, 예를 들어서 체외 수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제 성공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어제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그 한국의 미세먼지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그 매연, 또 공장에서 뿜어내는 그 연기들, 또 바다에 있는 배에서 뿜어내는 그 이제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그 가스, 이제 좋지 않은 가스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자동차 바퀴하고 이 아스팔트하고 마찰이 달릴 때 마찰되면서 나오는 그 분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서 그렇지 차가 한 대가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미세먼지 분진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차량의 이제 운행을 좀 줄이려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는 그 대중교통수단에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해줄 테니까 집에서 차를 끌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마다 차를 다 끌고 오니까 상상해 보세요. 서울시에 하루에 몇백만 대 차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차가 달릴 때마다 그 아스팔트하고 이 타이어하고 마찰하면서 나오는 그 분진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까 교회에 와서 몇 분하고 그런 얘기도 했지만 한국으로 영구 귀국해야 되는 분들은 좀 귀국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예, 가능한 한 덴마크에서 뿌리 내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으면 그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붙잡으려고 괜히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발전, 발달, 과학, 문명의 뭐 이런 이와 같은 것들이 좋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뭐 과학의 시대, 이런 그 기계 문명의 발달을 좋은 것으로 이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런 그 과학 문명의 발달이 오히려 사람들이 숨 쉴 수 없는 그런 그 시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있고 인간의 그 삶의 질을 이제 그 개선시킨다고 생각해서 발전시킨 이 과학이 오히려 인간들의 그 쾌적한 건강한 삶을 발목을 잡아서 아주 미래의 그 환경, 삶의 이런 그 환경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고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던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정말 참 어리석고 보잘것없는가 그와 같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 사람은 다른 이제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런 그 질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복음의 본질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용이나 형식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몰랐던 것 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나와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종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라고 묻는 것은 세례 요한이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 말은 세례 요한의 그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기보다도 그 제자들이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데 4절과 5절 사이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은 기적들을 이제 열거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 기적들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먼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메시아를 증거하는 이제 증거하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적들 중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앞에서 눈먼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수 있는 이 기적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전주에 해당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그 본질적 그런 이제 특징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앞에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메시아, 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냐?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면서 이 가능한 일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메시아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력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에게 이 메시아에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들어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은 메시아성을 보여주는 그런 일과는 거리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걸 바라는 것은 그 믿음의 본질과는 다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데, 그 중에 핵심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많은 다른 기적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 전주곡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죽는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보낸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바로 핵심의 내용이 바로 그 말이다. 그래서 그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여기서 가난한 자는 돈이 없다든지 또 먹을 것이 없다든지 또 남이 가진 재산이 없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성시교독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의 복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서 가난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바로 이 8가지의 복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지 여러 8가지에서 순번에 따라서 첫 번째에 나온 것이 나오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첫 번째 그 8가지의 복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8가지의 복이 가능하게 하는 첫 문을 여는 단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4절 이하에 보면 그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복이 가능한 그 첫 단추가, 그걸 여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 첫 단추를 열지 않으면 다른 7가지 복은 이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적인 그런 그 지식, 상식,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여기에서 육신의 생각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이제 세속적인 그 땅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의 가르침,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난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고 그것은 부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이 가난한 마음이 죽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 원천적인 그런 힘이 된다. 그런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지혜들에게,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그런 교훈은, 메시아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는 분이며 바로 그를 믿는 사람에게 그것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요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문제, 이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불신자들과 다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땅의 생각에 머물러서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로 걱정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질문한 이 말씀 앞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이 약속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귀한 교훈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제 해결하기 원하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이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멘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